함께 요한복음 말씀 보기 원합니다. 이제 요한복음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뒤로 갈수록 중요한 내용들이 많아요. 사실 이 17장도 보통은 이제 한 3번, 4번을 나눠서 다뤄야 할 만큼 중요한 내용들이고, 하지만 우리가 이제 좀 핵심적인 부분들로만 한 장씩 우리가 이렇게 보고 넘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7장 우리가 한번 어려운 내용이고 또 많은 내용이 있지만 우리가 함께 잘 이렇게 후려쳐서 우리가 오늘 핵심적인 부분들을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아멘. 자, 오늘 우리 기도하시다라는 제목. 오늘은 주제가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어요. 이 17장의 내용은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에 대한 부분 14장부터 16장까지 우리가 이제 고별 설교, 17장도 고별 설교의 내용 중 거의 결말에 가까운 내용인데, 이 14장부터 16장까지 성령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소개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갑자기 1절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1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기도를 하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풀어주시고 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기 시작한 거죠. 소리를 내서. 예수님이 기도했어요. 여러분, 오늘 핵심적으로 오늘 17장을 통해 예수님이 이 기도, 너무 중요한 기도입니다. 특별히 이 요한복음은 조금 다른 복음서들이랑 좀 다른 관점으로 서술하고 내용을 썼다라고 해서 제4복음서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래서 공관복음, 같은 관점으로 서술했던 복음,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관복음과는 다른 제4복음서다라고 할 만큼 좀 다른 관점이에요. 보통 이 예수님이 죽기 전에 기도의 내용을 다른 복음서들에는 겟세마네 기도, 그렇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하는 겟세마네 기도의 장면을 넣었는데, 이 요한은 이 17장에 기도를 넣었어요. 그만큼 예수님이 이 예수님의 새 언약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특별히 이 기도가 너무나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이제 어떠한 논지 속에서 분명하게 이 예수님의 기도를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는 이 기도가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기도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대제사장이 누구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제사를 지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중보자,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역할이 누구예요?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이 기도는 인류를 대신해서 인류 모두를 위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중보기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중보기도다. 그래서 이것을 대제사장적 기도라고도 표현하죠. 조금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인 내용이 아니라 이제는 이 17장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조금 현대식으로 풀자면 이 17장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버킷리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제 죽음이 가까워왔을 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올려드리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어떤 열망, 예수님의 어떤 소망이 담겨져 있는 그 기도가 바로 이 17장이에요. 그래서 죽기 직전 이제 18장부터 이제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고난의 이제 일들이 이제 시작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17장까지 예수님의 어떤 신학과 새 언약의 많은 메시지들이 정리되어지는 장이 어떻게 보면 17장이에요. 그만큼 이 17장은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하죠. 여러분, 이 마지막 기도, 그분의 간절한 소원, 여러분 이 기도는 여러분 분명히 누구를 위한, 여러분들이 읽으셨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라는 걸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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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은 지금도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대제사장으로서 지금도
이 기도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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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가 특별히 우리를 위한 기도였고 특별히 성령을 통해서 인도되어지는 삶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는 어느 삶으로 인도받습니까? 기도의 삶으로 인도받습니다. 오늘 27장에 예수님이 하신 기도가 또한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오늘 예수님과 같은 기도가 여러분들의 삶에도 동일한 기도가 되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기도의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혹시 기도의 삶을 시작해야 되시는 분들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여러분들의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내가 하고 있는 기도와 오늘 예수님이 드리고 있는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기도의 방법들이, 기도의 방향들이 오늘 이 예수님의 기도를 닮아가는 여러분 오늘 깨달음과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오늘 함께 보기 원하는데요. 특별히 오늘 내용을 좀 후려쳐서 요약을 좀 해보면 첫 번째 예수님이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세요. 첫 번째는 1절부터 5절 정도까지 먼저 주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특별합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자신을 위해, 그러니까 타인을 위해, 영혼들을 위해,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 살아오시고 그렇게 행하셨던 예수님이 이 기도를 자신을 위한 기도를 시작했어요. 특별히 개인을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기도하십니까? 네. 우리는 모두가 사실 기도를 할 때 나 자신의 기도를 합니다. 왜? 내가 충만하지 않고 나 자신이 온전하지 않고 어떻게 타인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 자신이 내 내면이 내 마음이 나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자신을 기도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성령 안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 기도하실 때 많은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 영화롭게 했습니다. 주님의 영광 많은 것들이 있지만 핵심은 바로 이 3절이에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결국 주님의 기도 제목은 뭐예요? 우리가 쭉 이렇게 어떤 논지를 이어가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할 때 이 영생은 주님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 제목 어떤 기도 제목입니까? 어떤 문제를 위해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을 놓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어떤 돌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위해, 우리의 자신을 위해 먼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 알게 해주십시오. 아멘. 그럼 이것이 어떻게 보면 결론이고 답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영생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영생. 여러분 영생이라는 단어, 이 단어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단어입니까? 이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가운데 피상적인 단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이 영적인 삶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모든 기도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는 말 그대로 피상적인 거예요. 이것이 이 영생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은혜와 계시로 날마다 진리로 풀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영생에 대해 묵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영생 우리 2절도 한번 띄워주세요. 1절 2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것을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여러분 영생이라는 단어랑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다면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에 반드시 따라와야 하는 파트너, 카운터 파트너가 있어요. 반대되는 반드시 따라야만 하는 단어가 있겠죠. 뭘까요? 영생이라는 단어가 나오려면
반드시 따라가야 되는 단어가 있어요. 뭘까요? 뭐? 죽음. 맞아요. 죽음. 영생이라는 단어는 언제나 뭐와 함께 나누어집니까? 죽음이라는 단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예요? 우리는 다 죽는다. 우리는 다 죽습니다. 결국 인간 모두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죄의 삭은 뭐다? 사망이라고 얘기했어요. 분명히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죄는 사망이래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놀라운 것은 죄는 사망, 죽음을 잊어버리게 해요.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잊고 살기만 합니다. 그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죄의 삭이 사망인데 죄는 아이러니하게 죽음을 삭제해요. 우리가 죽음을 잊어버리고 살게 합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더 미친 듯이 내일이 없는 것처럼, 마치 죽지 않는 것처럼, 그리고 뭐 얘기합니다. 내가 어차피 지금이 죽을 것 같은데 뭐 죽음이 뭐가 무서워? 아 뭐 그냥 뭐 마시고 죽자, 그렇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이 없는 것처럼, 사실은 죽음을 잊어버리게 해요. 미친 듯이 지금 내가 해가야 되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죽어요. 모든 인류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는 점점 죽음을 잊어버립니다. 근데 우리에게 죽음이 있다는 걸 깨닫는 일, 뭐예요? 결국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 그리고 죽음이 있다는 걸 알게 될 때, 지난주 나누었듯이 우리는 미래에 일어날 일을 더 분명하게 알게 되죠. 죽음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누구인지도 알게 됩니다. 구원의 일이 우리에게 시작됩니다. 죽음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죽음이 있다는 걸 생각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구원의 은혜가 커지기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이 주신 영생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반드시 누려지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영생이라고 하는 삶의 가치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돼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죽음이 있는데 이 죽음의 문제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을 때 결국 인간은 죽는구나, 그러나 나에게는 영생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믿는 자들이 눈앞에 한 푼 두 푼을 목숨 걸지 않게 되는 거죠. 흘려보낼 수도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나의 인생이, 나의 시간이 주님을 위해 드리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거 두렵지 않고 아깝지 않은 거죠. 여러분, 영생, 이것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때 아버지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생이라고 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분, 이 예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고 표현하고 그 영 가운데에서, 임재 가운데에서 그 영생을 경험하는 시간인 우리 이 찬양과 이 경배의 시간, 이 예배의 시간, 이 모든 이 시간이 소중해지고 이 시간이 나에게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 되는 영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 영생을 누리는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구원의 감격들과 이 영생, 주님 이것을 통해 나의 삶의 의미가, 나의 비전이, 나의 인생이 주 안에서 주님 온전해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값진지요, 이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그러나 이 영생의 기쁨과 이 영생이 누려지지 않는 사람들은 이 시간이 부담스럽고 지루하고 정죄받고 어려운 시간으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뉴송입니다. 그렇죠? 새 노래, 영생의 노래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노래, 새 노래. 여러분, 이 영생의 노래가
새 노래가 여러분들의 삶에 울려 퍼지는 아멘. 이 오늘 예수님 여러분들에게 주신 아멘. 이 영생. 그래서 여러분 어차피 영생이란 그분과의 교제라는 걸 깨달아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 결국 죽음이라는 것이 있고 육신의 시간은 정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나의 인생이 영생이구나. 그분을 아는 거. 그래서 그분을 더 아는 거. 그래서 그 진리 안으로 내가 더 들어가고 경험하고 이 땅에서 이미 임해온 어차피 다가올 나라거든요. 어차피 다 그 나라로 가야 돼요. 그 나라의 시스템과 그 나라의 축복과 그 나라의 삶을 미리 누리는 삶. 여러분 이 초대의 은혜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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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음을 잊게 만드는 이 죄의 삭슬 가지고 살아가고 노예로 사는 인생 아니라 여러분 새 노래가 있는 그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오늘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진정한 영생을 위한 기도, 영생의 삶 이것이 여러분들의 첫 번째 아멘.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가는 성령님과의 그 연합이 그 기도 제목이 첫 번째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두 번째 이제 이 내용 중에 6절부터 나오는 내용들이 이제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해주세요. 쭉 나오는데 우리 11절부터 나와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세요. 네, 결론적으로 요약하면 주님, 아버지와 하나님과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인 것처럼 나의 제자들도 그들도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13장에서 다뤘습니다. 서로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그 서로 사랑이 이루어져서 주는 진짜 그들이 우리처럼 그들도 하나 되는 삶을 주님 이 땅에서 누리게 해주십시오. 이게 주님의 버킷리스트. 아멘. 이 땅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신 기도. 주님의 소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소원이 여러분들의 셀에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하나 돼요. 여러분 두 번째, 세 번째 똑같아요. 세 번째는 누구를 위한 기도를 하셨냐면 모든 이제 믿는 자들, 제자들을 통해 믿게 된 모든 이 세상에 이제 믿게 될 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세요. 저와 여러분이죠.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한 기도인데 20절, 21절에 이제 얘기하십니다. 내가 비웃는 것은 이 사람들이 지금 누구예요? 제자들이죠. 제자들만을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 제자들의 전도를 통해 믿게 된 모든 사람. 그리고 오늘도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저예요. 21절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네. 결론 똑같아요. 이들도 제자들도 하나 되게 하시고 저들도 어떻게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그럼 이 기도를 계속 하십니다. 23절 한번 띄워주세요. 23절로 가볼까요? 이어서 우리를 위한 기도 계속 이어가십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누가 알게 하기 위해서? 세상이 알게 하기 위함. 하나됨에 대한 기도를 하세요. 하나 되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 제목. 이 땅의 하나됨. 하나됨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그분이 가지신 사랑,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가지신 사랑, 그것이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왔고, 그리고 이제 너희도 서로 사랑해. 그 서로 사랑의 종착진의 목적,
데스티네이션은 목적은 뭐예요? 하나 되기 목적. 요한복음의 목적지 하나 되기. 아멘. 내가 네 안에, 너는 아멘. 내 안에 아멘. 함께하기 원한다. 그리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는 너희 모두가 진짜 이 하나됨을 누렸으면 좋겠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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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 새 언약의 비밀 우리가 이 주제로 요한복음을 계속 달려왔는데요. 새 언약의 비밀은 관점이에요. 여러분. 관점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하나됨의 기도가 누군가는 이렇게 이해할 거예요. 아 진짜 되게 싫은데 얘는 옷 스타일 마음에 안 드는데 하나되라고 오늘 좀 잘해줘야지 이런 생각 하나되 억지로 뭔가 이런 하나되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 새 언약을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새 언약을 예수님의 관점,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아이디어, 영적 세계의 DNA, 세상과 다른 DNA는 뭐냐면 하나됨이에요. 이 하나됨을 알지 못하면 그것을 주님의 그 새 언약의 관점을, 그분의 시각을, 그분의 DNA를, 그분의 은혜로, 그리고 다시 말하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십자가 부활의 계시로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믿음으로 이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을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됨은 아주 어렵고 고통스러운 숙제가 되는 거예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좀 영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 혼적인 사람이 있어요. 근데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육적인 사람의 관점은 뭘까요? 틀렸어. 넌 틀린 거야. 저 사람이 틀렸어. 이거는 육적인 사람의 관점이에요. 그러나 혼적인 사람,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마인드, 자신의 생각을 그래도 나름 컨트롤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사람의 관점은 틀린 건 아니야. 달라서 그래. 이 세상에 많이 나오고 있는 어떤 그죠? 가치들이죠. 야, 고통받지 않으려면 이렇게 생각해. 틀린 게 아니야. 뭐 한 거야? 다른 거야. 그럼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영적인 관점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소개하시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뭐라는 거예요? 뭐라는 거?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다. 하나 되게 하십시오. 하나인 것을 알게 하십시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이신 것처럼 저들도 억지로 그냥 모여있게 하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싫은데 그냥 서로 좀 이해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그거는 육적인 거예요. 쟤는 틀렸어. 그렇지만 나랑 다르니까 오늘 내가 같이 모임 해주지.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 여러분 아주 선한 아버지가 있다고 해봅시다. 아주 선한 아버지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저의 이 17장 안에서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의 많은 문제들이 이것으로 해결될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 선한 아버지가 있어요. 이 선한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유산을 물려주기로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이 유산을 가지고 두 아들이요 싸우기 시작합니다. 왜? 누가 더 많이 가질 것인가? 그죠? 누가 더 많은 것을 얻을 것인가? 자, 여기 선한 아버지의 관점도 있겠죠. 근데 선한 아버지 관점 좀 뒤로 밀어두고 아들들의 관점이 있어요. 자, 육적인 첫째 아들은 이 유산을 받을 때 계속해서 싸움을 만들어냅니다. 왜 이렇게 나눠줘? 이렇게 나눠준 아버지도 틀렸고 아버지가 나에게 잘못한 것을 생각하고 상처받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하시지? 그리고 또 다른 형제에게도 불만이 생기기 시작해요. 아니 내가 첫째인데 형을 대우도 하지 않고 이렇게 똑같이 받아먹으려고 해?
형제들도 틀렸다고 보기 시작해요. 자, 둘째 아들은 혼적인 사람이에요. 이 혼적인 아들은 뭔가 양보하는 듯 합니다. 와, 우리 형은 나랑 진짜 다르구나. 그리고 싸움은 피하려고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생각 속에는 어떤 생각이 숨어 있어요?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리고 그래도 이만큼 받는 게 어디야?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혼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들들에게는 내 거, 내가 얼마나 더 가질까, 내가 얼마나 손해보지 않고 내가 더 얼마나 가져야 될까, 이 관계 안에서 생각하겠는 거예요. 하나됨이라고 하는 건 공평한 것인 거고, 이 세상의 관점으로 하나됨은 공평해야 만들어져요. 하나됨은 서로가 이해 가능해야 만들어지는 것이 이 세상에서 근데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려갈 때도 우리 안에 여전히 이런 관점들로 하나됨을 만들려는 요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전히 공평하면서 이해되어지면서 어느 정도 수준 속에서, 그죠? 진짜 하나됨이냐 이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면 우리가 오늘 하나됨에 대한 설교를 딱 했을 때 이해하세요. 다른 사람을 다르다고 이해해 주세요. 이걸로 하나됨이 일어나냐 이거예요.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겠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겟세마네 기도, 이 마지막 기도를 대신해서 요거를 넣었을 때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와 복음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고 이루기 원하신 하나님의 예수님의 선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반드시 이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는 뉴송교회 되길 축복해요. 그냥 인간적인 관점으로 이해해보고 시도해보려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새 언약의 관점이 우리 모든 사람 마음에 풀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쉬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어떻게 여러분,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요. 근데 아버지의 관점은 뭐랄까요? 아버지 입장에서 어떨까요? 싸우기 시작할 때, 논쟁하기 시작할 때 아버지 입장에서는 모든 게 무의미한 거예요. 왜? 어차피 내 것이었고 어차피 하나예요. 어차피 우리는 가족이에요. 어차피 너와 너는 피를 나눈 형제이고 내 것이 네 것이고 내 것이 네 것인데 이게 왜 싸울 필요가 있냐 우리가? 아버지의 관점이에요. 하나예요. 아버지의 마음은 싸움이 목적이 아니죠. 모두를 함께 사랑하고 사랑하는 아들들에게 함께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다 하나됨에서 풀어져야만 하는 단어예요. 우리는 이 하나됨, 예수님이 이 기도를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님의 사역과 이 모든 걸 우리는 오해하게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원수를 다가가 용서하십시오.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용서해 주십시오. 몇 번까지? 7번씩. 몇 번까지? 70번까지. 이게 여러분 세상의 관점에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어차피 원래 하나였고 하나라는 걸 이해한다면 쉬워지는 거예요. 또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태극기 휘날리며 영화 아세요? 너무 옛날 영화인가요? 태극기 휘날리며 아세요? 알죠? 거기 주인공이 두 형제가 나와요. 이 시대의 미남 두 명이 나오죠. 장동건과 빈. 빈. 장동건과 빈이 나와요. 원빈. 이 장동건과 원빈이 형제인데 이렇게 국군으로 6.25 전쟁 때 이렇게 싸우다가 이렇게 어쨌든 뭔가 이렇게 어떤 사건이 생겨서 동생을 구하기 위해 이제 장동건이 이렇게 갔다가 어쨌든 장동건이 북한군이 돼버려요. 북한군 영웅이 돼버리죠. 아마 장동건이 동생이 막 죽은 줄 알았나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북한군에서 막 약간 미쳐가지고 거기서 막 북한군 영웅이 돼버리죠. 뭔가 실망해버려가지고 차라리 북한군을 위해 싸우겠다 해가지고. 근데 그 하이라이트 장면이 있어요. 그 전투 씬에 이제 원빈이 막 하면서 막 엄청 싸우고 있어요. 그리고 북한군이랑 막 엄청 싸웁니다. 원빈도 싸움을 잘해요. 막
아무튼 막 죽이고 총검술하고 이러면서 막 해가지고 막 죽이고 북한군을 막 엄청 죽입니다. 근데 막 이렇게 싸우고 하다가 눈에 한 사람이 딱 들어와요. 수염을 이렇게 길러가지고 엄청나게 잘 싸우는 북한군 한 명 있는 거예요. 막 어마어마하게 잘 싸웁니다. 막 죽이고 하면서 막 죽이는데 원빈의 눈에 딱 들어오는데 하면서 이렇게 딱 보는데 누군 거예요? 자기 형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기 형을 알아버렸어요. 근데 이 원빈이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장동건한테 가가지고요 막, 근데 장동건이 이미 약간 실성을 해가지고 막 죽이려고 막 하는 거죠. 죽이려고 막 하는데 원빈은 형이라는 걸 아는 순간부터 이 북한군을 못 죽여요. 죽일 수 없어요. 형 막 이러면서 형 정신 차려 나야 이러면서, 그죠? 원빈이 정신 차려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합니다. 막 엄청 얻어 터지고. 그런데 여러분, 북한군이지만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누구기 때문에? 형이라는 걸 알아버렸어요. 나와 하나이고 나와 한 형제인 나의 가족인 원수의 트마리에 원수들과 함께 나의 적이라 생각했지만 원빈의 눈에 그가 나의 형제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 딱 진 순간 죽일 수 없게 되고, 죽일 수 없고 사랑할 수밖에 없고 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돼요. 근데 이 장동건은 아직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뭐야 죽여버릴 거야 막 이러면서 막 하거든요. 막 약간 미친 사람처럼 형 막 그러다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 이렇게 막 해가지고 돌아오잖아요. 여러분, 여전히 형은 정신을 못 차리고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원빈은 막 맞거든요. 막 맞고 총으로 막 맞고 막 이렇게 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씨 열받네 갑자기. 맞으니까 열받아가지고 막 같이 똑같이 죽입니까? 아니죠. 누구니까? 형이라는 걸 깨달아 버렸어요.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리더를 한다라는 건 하나라는 걸 깨닫지 못하면 나의 세론과도 싸워요. 나와 함께하는 사람과도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사랑하고 싶어도 이 하나라는 것이 깨달아지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됨이 있을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주님 안에 어차피 하나라는 것이 누려지지 않으면 이거 절대 누릴 수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라는 걸 알지만 상대방은 아직 눈이 가려져서 장동건처럼 눈이 가려져가지고 막 여전히 나를 막 죽이려 하고, 내가 지 형인, 내가 동생인지도, 내가 지 애비인지도, 내가 지 셀리던지도 모르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막 이렇게 할 때 뭐예요? 눈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못해도 내가 뭘 가지고 있으니까 이 영적인 관점, 하나님의 관점, 하나라는 것이 내 안에 풀어졌기 때문에, 내 눈에 이 사람은 나의 형제라는 것이 내가 알게 됐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죽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해돼야만 원수도 사랑해라, 용서해라. 가장 그게 드러난 상황이 어디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우리 누구 한 명을 불러다 놓고 앞에서 제가 그 사람을 손발을 묶어 놓고 못을 박기 시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못을 박는 그 순간에도 못 박는 그 사람들, 자기에게 채찍질하는 그 사람들, 자기에게 침을 뱉는 사람들, 자기의 머리를 때리는 사람들, 자기를 조롱하는 사람들에게도 그 순간 예수님 기도하셨어요. 주여, 지금 저들은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뭐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선한 사람인가요? 그냥? 그렇죠? 그냥 나랑은 좀 차원이 다른 분이야, 이렇게 해석하실래요? 그냥 너무 착하신 분일까요? 그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가지신 그 사랑이라고 대변되어지는 하나됨, 하나라고 하는 것의 영적 가치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영적인 가치, 이 하나됨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주의 나라를 이룰 수 없어요. 이 주님의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기도인 거죠. 하나라는 영적인 생각이 관계의 문제뿐만 아니에요. 모든 영역을 자유롭게 하는 여러분 영적인 진리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땅에서 하늘을 걸어갈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걸어갈 수 있는 힘이 하나야, 하나구나 라는 생각 가운데 여러분 있다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생기지만 그 문제를 제가 문제로 많이 여기지 않아요. 왜? 하나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 안에서 풀어야 된다. 하나라는 것 안에, 그리스도 안에, 하나됨 안에서 풀어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 이것은 나에게 짐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안에서 용납하고 이해하고 또 포용하고 풀어낼 수 있고 손해를 손해라고 여기지 않을 수 있는, 손해가 아니라 투자라고 여길 수 있는 믿음, 또 사랑이라고 여길 수 있는 여러분 이 자유함이 하나라고 하는 것 안에서만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하나됨이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셀 안에 풀어지길 축원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라고 하는 주님의 아이디어가 없다면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힘들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됨이 여러분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상처받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용서가 쉬워집니다. 자유해집니다. 재정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하나라고 하는 계시가 여러분들이 있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됨 이것이 원래 이 땅의 목적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된 존재로 이 땅에 그냥 그 하나를 누리자, 하나다 우리는, 그 하나를 누리는 것이 천국 자체였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네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은 네 것이야. 좋아요 안 좋아요? 주님 거 다 내 거. 좋아요 안 좋아요? 내 거 다 주님 거. 누가 더 이득이에요? 누가 더 이득이에요? 주님 거 내 거, 내 거 주님 거. 누가 이득이냐고요? 계산 안 돼요 여러분? 그럼 이 하나됨을 누릴 때 자유해지죠. 가진 거 없잖아요 여러분, 그죠?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 주님으로부터 오는 도움, 이 하나됨 안에서 먼저 주님과의 이 연합이 원래 하나됨이 이 땅의 목적이었어요. 그것 자체가, 그리고 그분과 하나됨 자체가 오늘 말하고 있는 건 영광이란 키워드가 계속 나와요. 하나됨을 누리는 것, 하나됨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영광은 리플렉트예요. 반사예요. 영광, 그렇죠? 여러분 자녀가 잘 되는 것 자체가 부모의 영광이 돼버려요. 맞습니까? 그죠?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그 하나됨을 주님이 주신 사랑 안에 가지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우린 이 땅에 주님을 드러내는 영광이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 되면 세상이 너희를 보고 내가 이 땅에 와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세상은 보게 될 거야. 왜? 영광이, 그분의 영광이 리플렉트 돼서 반사돼서 그냥 드러나 버린다. 하나됨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일입니다. 여기 뉴스홈교회 틀리지만 같이 있어야지, 다르지만 그래도 이해할게가 아니라 하나됨의 자유가 새 언약의 이 비밀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영 안에 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영역에서 자유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하나됨은 어떻게 나타난대요? 바로 결국 사랑하는 것이 하나됨이래요. 결론입니다. 23절 우리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하나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가 날 보낸 거, 또 날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걸 누가 알게 하기 위해? 세상이 알게 하기 위해. 자, 여기서 가장 좋은 전도의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가장 빠르고 좋은 전도의 방법이 뭐래요?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거. 여러분들이 그 하나됨의 DNA, 생각, 아이디어를 가지고 살아가기 시작할 때, 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살아? 그냥 참고 같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니까 풀어지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은 풀어져요. 여러분, 이게 생명을 가진 사람의 가치는 하나라는 이 영적 아이디어를 갖고 있어야만, 이 하나라는 생각을 가진 리더가 있는 곳에 생명이 풀어져요. 할렐루야. 근데 이 하나라는 생각이 인간적으로, 혼적으로, 육적으로 풀어지지 않는 사람은 지속적으로 리더를 하면 할수록 힘든 거예요. 생명이 풀어지지 않습니다. 형 하면서 했지만 계속 날 때리니까 아씨 같이 봤네 이러면서 같이, 이런 현상이 좀, 여러분 그렇게 되면 영화가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죠? 막 멋있게 해야 되는데 갑자기 막 치고받고 그냥 막 형 하다가 죽여버렸어. 영화가 끝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이건 약간 SNL 같은 데서나 나온 풍자죠. 그죠? 여러분들의 교회가, 네트워크가 하나라는 이 아이디어를 가진 자들이 풀어질 때 생명이 풀어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26절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2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의 이름과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행하시는 사랑 때문에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된대요. 80년대 어느 선교단체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에 나병촌들이 있었죠. 나병 환자촌을 방문했대요. 그들은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하루 종일 환자촌을 청소하고 물품들을 나눠주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들과 함께 웃어주었어요. 그리고 하루는 자신들이, 이 선교단체에서 하루는 이들에게 이제는 좀 복음을 전할 필요를 느끼고 복음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풀밭에 이렇게 다 같이 모이면 이제 전도용 포스터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구원받는 방법, 이제 뭐 사형리 같은 이런 전도용 복음 자료로 이제 구원받는 방법, 구원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 분명하게 이해하도록 이제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예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복음을 전한 뒤에 이제 이분들에게, 이 환자분들에게 질문을 다시 던졌어요. 형제님, 자매님, 이제 예수님이 형제님과 자매님을 정말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시겠어요? 믿어지시나요?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러자 그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너무나 쉽게 믿어지네요. 쉽게 믿어진다고요? 어떻게 쉽게 믿어지시죠? 아마 이들이 환자고 또 연약한 사람이라 아마 이렇게 좀 더 터치가 됐나 생각했어요. 그냥 좀 환자들이고 뭔가 이렇게 저기 하니까 우리에게 고마워서 그냥 이해된다고, 쉽다고 얘기했나? 근데 그들이 이어서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어떻게 쉽죠? 했더니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네, 그것은 간단합니다. 당신들이 우리에게 와서 하는 일을 보고, 여러분 당신들 우리에게 했던 일들을 보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너무나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당신들을 보니 예수님이 보이네요. 당신들을 보니 예수님이 누군지를 너무 잘 알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생 만남하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이해시키려 하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이 사랑의 방법으로, 이 하나됨, 하나의 생각으로, 그렇죠? 아직도 나를 때리고 죽이려고 하는 장동건과 같은 그들을 하나의 눈으로, 그 나의 형제라고 하는 이 눈이 열린, 이걸 깨달은 눈으로 그들을 섬기지 못한다면, 그럼 우리는
뭐래요? 아무리 말을 전해도 그들은 예수님을 알 수 없대요. 오늘 말씀 26절이 그 말씀이에요. 하나됨은 서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됨이 가장 강력한 전도예요. 저희 두 딸이 조이와 조아가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자랐을 때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녀로 클까요? 제가 매일 찬송가를 들려주고 매일 성경을 읽도록 해준다고 저의 딸이 커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게 될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부모님이 저와 사모님이 정말 예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모습, 그리고 그 사랑으로 자녀들에게 사역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너희를 사랑해라는 걸 경험시켜 줄 때, 또 부모인 저와 사모님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만 잘 보여주면,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게 곧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일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사랑하기 시작할 때, 이 교회가 사랑 안에 하나 되기 시작할 때, 마음이 하나 되고 비전이 하나 되고 말이 하나 되고 생각이 하나 되고 섬김이 하나 될 때, 여러분 이 새 노래, 주님의 구원의 노래, 영생의 노래가 있는 이 교회를 통해, 하나 된 우리를 통해 여러분 세상이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납시다. 우리 같이 오늘 찬양 부르고 우리 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로 부르셨네. 로 부르셨네. 주 안에서 형제된 우리, 십자가의 보혈 자유케 했네. 구원받았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거룩한 나라 주의 백성, 이제 일어나 승리 선포하며 함께 나가세.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우릴 하나로 부르셨네. 주 안에서 형제된 우리, 십자가의 보혈 자유케 했네. 구원받았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거룩한 나라 주의 백성, 이제 일어나 승리 선포하며 함께 나가세.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능력이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됨이라는 건 여러분들에게 할 수 없는 거, 힘들지만 노력해라 라고 하는 주제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되라는 거, 하나됨이라고 하는 가치는 힘든 것들을 좀 어렵게 우리가 좀 이런 분위기를 만들자, 좀 이렇게 우리가 좀 노력하자, 뭔가 이렇게 좀 해보자 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DNA이고 하나님이 가지신 아이디어예요. 그분의 생각과 관점이 새 언약 안에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부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지금 기도하고 계신 분이 계세요. 진정한 중보자이신 오늘 예수님의 이 기도, 지금 이것은 2000년 전 기도가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이 지금도 보좌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이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오늘 성령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기도를 할 수 있으며 오늘 우리는 하나 될 수 있고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온전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간구하는 자신이라. 아멘. 여러분, 기도할 수 없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기도하고 계시고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이미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이 하나됨의 아이디어가 주님 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됨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십시오. 자유케 되게 하시고 용서가 일어나게 하시며 주님 품어지게 되며 주님 그것이 나의 손해라는 것 그리고 온전함이 나에게 풀어지는 이 하나됨의 은혜가 나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